여러분, 세상은 참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또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혼란과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진리이자 우리 삶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16세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7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린 역사적인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교회만 살린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게 하였고 중세에서 근대의 문을 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과 세상의 변화에도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루터의 종교개혁에 결정적으로 힘을 심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이게 강의를 하면서 바로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 루터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하나님의 의를 심판과 형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심판을 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였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미워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기침이 나오냐면 목이 이렇게 좀 염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이게 그 음료가 아닌 것 같은데 장난이 뭡니까? 약간 이게 굉장히 자극을 주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여겼을 때 루터는 천국문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의라는 것이 뭘까요? 이 의,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올바름입니다. 만약에 같이 연결이 되었는데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같은 뜻이 아니라, 같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가 관계했다고 손치더라도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올바름이 없는 관계는 바로 이 포악과 불의, 착취와 학대와 멸시의 초원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부수고 단절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릴레이션십, 이 관계는 올바름으로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은 말씀으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는 바로 올바름,
즉 의가 강조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요절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 16절, 18, 17절 말씀은 꼭 외워도 유익하다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이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또 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그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는 막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는 이성의 우월성을 강조를 하면서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을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즉 복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담대한 확신이며 이 확신은 너무도 확고하여 사람이 그것을 위해 1000번이라도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오늘 16절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이 헬라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단순히 좋은 정보 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능력은 여러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디나미스 이렇게 하니까 가면 생각나는 게 있죠. 다이나마이트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나미스 이게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세상의 시선 앞에서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심지어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특정 계층이나 민족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는 이 말씀처럼 복음은 인종, 문화, 사회적 지위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이 심리학 분야에서는 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이 가치를 외부의 시선이나 성공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며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기계가 원래 설계대로 수리가 돼서 온전한 기능을 되찾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이 본래의 형상을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선포하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시네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올바른 관계,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해도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누군가 전적으로 대신 갚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생각이 납니까? 대신 빚을 갚아줬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어떤 법정에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웠던 경험이 있으시죠?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이 그냥 치부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살림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족이 다 와서 지금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족 이루게 되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겠나,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그 기도 제목을 담고 품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없는, 내가 내어놓을 것이 있는 이런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어놓은 것을 보시고 잘했다, 네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하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구절은 밑에 이 각주의 밑에 달린 그게 기억에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다 하고 표기를 해놨을 겁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하는 이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삶의 기준은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건요, 마치 절벽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로프에 생명을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프가 튼튼하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 로프가 약하다면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 로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로프이십니다. 최근에 심리 상담 분야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이건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이 믿음은 자기 효능감을 넘어선 하나님의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내 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믿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고, 형통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보내주시게 될 때 온몸에 십자가 보혈이 확 퍼지게 될 때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지고 강건함을 얻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정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가족 중에 죽음이 있어서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